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를 쭉 살펴보면서 그동안 우리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은 서론과 같은 부분에서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1장 5절에서부터 2장 11절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신앙의 열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적인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교회를 많이 이렇게 오염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항하면서 참다운 신앙을 가졌다면 반드시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러한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건 거짓이다 라고 말한 그 부분들이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반복적으로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그러면서 각기 다른 부분을 말하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지체들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위로를 받도록 쓰여졌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낯설게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은 이렇게 나이를 말하는 거다, 실제적인 나이. 그래서 어린아이들, 청년들, 장년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보다 더 많은 분들은 영적인 면에서의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이들, 영적인 청년들, 영적인 부모들. 저도 더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이 실제적인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건 아니면 영적인 그런 면에서 의미하는 것이건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이 전 성도들에게 대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대한 것. 다시 말하면,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고 청년들은 이렇고 그럴 때 이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그들의 특징만이란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특징이 모든 예수를 믿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의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의미가 뭐냐, 그거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우리가 악한 자 마귀를 이기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고, 악한 자 마귀를 이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말하면서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구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을 늘 이렇게 비춰볼 때 의미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제가 잠깐 한 가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사도 요한의 서신서만 보더라도 신약시대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보면 구약에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죄가 사함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는 잘 아시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경은 신약을 토대로 구약을 이해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년 생일에 너 저기 그 자전거 저기 뭐죠, 뭐죠, 사람 타는 이거 자전거보다 더 이렇게 이거 마차 사줄게. 예. 그랬는데 그 다음에 생일이 됐을 때 자동차가 발명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줬어요. 그럼 이 말은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마차를 사주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자동차가 발명되니까 이 자동차를 사준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이 약속이 뭘 의미하는가를 보려면 이 성취된 걸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의미하는 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읽어보지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구언약, 흔히 구약이라고 말하는, 언제 세운? 출애굽기 24장에서 뭐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그 언약을, 근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여기 보시면요, 많은 구절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날 후에 이렇게 기록된 말을 신약에 보면 말세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말세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아도 여기서 말하는 그날 후가 말세를 의미한 걸 볼 수 있고요. 말세는 언제부터가 말세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가 말세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을 말세치 말이라고 그러죠. 말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이렇게 새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세우실 텐데, 이 새 언약의 핵심적인 구약과 다른 특징이 뭐라고요? 구약과는 달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그 하나님 백성 속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게 다른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보니까 이게 뭐 의미했죠?
고린도서 1장 21절을 보아도 그렇고 성경 여러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성령을 각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속에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말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이 의미가 무엇인가는 뭘 보아야 확실하게 아느냐? 신약을 보아야 확실하게 알아요. 이건 약속이고 신약이 성취니까. 그래서 신약에 성취된 걸 보면 이 약속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각 사람 마음속에 각 사람 속에 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떠한 결과가 있을 건가, 그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을 건가, 새 언약의 백성들이 말하면서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의 백성의 특징으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서 신약 시대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의미를 말하면서 하나가 뭐냐? 그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바로 신약 시대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구약에서 예언된 새 언약의 백성인 것을 명백하게 보여지죠. 아멘.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의 의미가 추가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자 마귀를 이기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원의 의미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그 핵심적인 의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 늘 살아간다면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우리 구원의 특징. 첫 번째 우리 구원의 특징,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잠깐 더 살펴보고 가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세 가지를 말하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여러분이 듣기에는 과거형처럼 들리도록 표현했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면요, 여기에 이 세 가지 단어가 반복되면서 6번 나온 거잖아요. 그죠? 2번씩 나오니까 6번 나오는데 6번 쓰인 동사가 모두 헬라어 원의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완료형이란 말은 뭐냐면요,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는데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의 결과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것을 완료형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 6번 모두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완료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한 결과가 현재까지 미치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완료형으로 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라는 그 시리즈에서요, 닥터 바커라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6번이나 저자는 종속절에서 표현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완료형을 사용한다. 매 경우 기록된 일은 과거에 시작되었거나 과거에 확립되었고, 가로 열고 예를 들어 십자가에서, 그리고 혹은 그들의 거듭남에서, 가로 닫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자, 이렇게 완료형으로 이 세 가지가 쓰여진 것을 토대로 해서 저는 각 그 구원이 의미하는 바마다 세 가지 면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이 말은 과거에 사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배후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까 닥터 바커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뭐죠? 사해졌다는 말이고요. 거기에 또 뭐가 포함되느냐면, 그래서 그분도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혹은 그랬잖아요. 우리의 거듭남에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십자가로 인하여 사해졌다는 것이 포함되고요. 그 말 속에 또한 그 속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사해졌다는 게 포함돼요. 우리의 거듭남에서.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현재까지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들이냐면 현재적인 행동도 포함돼요. 현재적인 행동이. 그러니까 세 가지 면에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예수님 때문에, 둘째는 믿음으로, 셋째는 현재적인 행동.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주홍빛 같은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작은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완료형으로 쓰인 것은 그 배후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구체적으로 그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뭐라고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기에 그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름이란 말은 뭐예요? 이름이란 말은요, 헬라어건 히브리어건 이름은 그 사람이 해당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인격이란 단어가 없어서요, 대신에 뭐를 썼느냐? 이름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말이에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런 뜻이에요. 페트라 주석을 보니까요,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본문은 2장 1절과 2절 그리고 1장 9절을 반영한다, 연결된다 그 말이죠. 거기 죄 사함은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아까 예레미야 31장 34절,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36장 22절에서 25절.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사도행전 4장 12절, 10장 43절, 디도서 2장 14절 등. 여기서 이름은 그 이름의 소유자의 인격을 비롯한 모든 것을 나타낸다. 스몰이라는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본문은 죄사함이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그의 이름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사함을 얻으며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페온타이는 완료시상이다. 이것은 수신자들이 처음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죄사함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분도 똑같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학자도 얘기했듯이 요한일서 2장 1절 2절과도 연결된다고요. 그러면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찬을 세우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도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처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은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요한일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 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요? 믿는 자에게. 근데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바로 죄사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페트라 주동의 학자도 말한 것처럼 완료형으로 쓰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이 주어진 것을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처음 돌아와 가지고요, 그때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미 남침례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선교사 대회를 하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전도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미 남침례 교단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100명이 넘게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다 철수하고 없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통역을 좀 도울 겸해서 한 팀과 함께 광주 가는 팀에 제가 가게 돼서 이제 같이 전도해서 나갔는데요. 전도하다 약국에 전도하러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전도한 걸 접해서 이제 통역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통역하는 제가 갑자기 어떤 이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신약을 안 먹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약사로서는 더욱더 실감나겠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죄라는 불치의 병. 그래서 그 결과로 영원한 심판과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살펴보겠지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고요,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불치의 병으로 말기 암이어서 더 이상 그 의사로서는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같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해요. 제가 괜히 얘기를 꺼내가지고, 여러분, 사형 선고를 이미 확정받은 사람은요, 뭐만 남았냐? 사형 집행만 남은 겁니다. 이미 사형 선고 확정됐어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 외에는 없습니다. 왜 성경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최종적인 심판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살 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특별 사면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 모릅니다. 법무장관이 사인하나요? 대통령이 사인하나요? 사인하면 바로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들은, 그게 나인마일인가요? 그 영화 그 같은데, 사형수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오면, 좀 극적으로 표현한 걸지 몰라도, 간수가 오면 사람이 면회 왔다고 전해주러 오는 건지 사형 집행 날 때 통보해 주는 건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안 믿는, 그러니까 인류가 죄 아래에 있는 그 상태를 보시면요,
전도의 절박함을 볼 수 있어요. 전도의 절박함을. 그래서 성경은 죄의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이미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불치의 병의 환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신약, 새로운 약을 개발한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거죠. 근데 신약이 개발됐는데 불치의 병 환자가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지 않으면 살겠냐고요. 당연히 죽죠. 뭐 때문에요? 병 때문에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치의 병인, 어떠한 병보다 불치의 병인 죄,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신약을 개발하셨는데 그 약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살게 되는 그 길은 그 약을 먹는 건데, 그 먹는다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죄사함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우리의 죄사함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형으로 사용됐습니다. 여기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완료형으로 쓰여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진정한 열매를 세 가지를 말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친 자들과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를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교회를 위로하기 원해요. 저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확신시켜 주기 원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죠. 이미 십자가 때문에 믿음으로.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 거죠. 우리 구원이 의미하는 바를 세 가지로 줄여서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조금 이따 현재적인 것도 나눌 텐데요. 여러분, 현재적인 면에서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 위에 서는 만큼 현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가끔 들은 얘기인데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옛날에 왕이 이렇게 시차를 나갔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어떤 고아가, 거지 아이가 쓰레기통 뒤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그 왕이 그를 데려다가 왕자로 입양했습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시키고 손톱발 닦아 머리 깎고 깨끗하게 해서 왕자의 옷을 입혀서 왕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거지가 왕자가 된 다음에도 자기는 여전히 거지라고만 인식해. 왕자가 된 사실을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맨날 놀아도 어디서 노냐? 쓰레기통에서 놀아. 쓰레기통 뒤지고. 지금 왕자가 됐는데
그 큰 그 왕의 그 성을 만극해서 왕자가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쓰레기통 뒤지면서 놀아.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드린데 이런 일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죠. 왕의 아들 정도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인식 속에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의 습관과 삶의 태도와 개인에 대한 인식과 자세로만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고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를 말하면서 그 한 가지를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홍 같은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늘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고개를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늘 자존심이 약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베린 몸인데 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죄에게 방임하고 내팽개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셨어요. 십자가 때문에 믿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의 죄가, 그러니까 아까 완료형으로 쓰인 것은 이렇게 죄가 사해졌는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미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해졌다고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한번 구원을 받아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해졌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지속적으로 항상 거룩하냐? 아니요.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거룩해요. 하나님께 속겠다는 데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신분적으로는 거룩해요. 신분적인 거룩함.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느냐? 그게 지난번에 살펴본 회개예요. 회개. 세 번째, 현재적인 행동.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 살펴보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요, 저는 오늘 살펴보는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실 때 하신 말씀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요한이 쓴 성경책인데요.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대야에다 물을 뜨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의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2세기의 문헌에 보면요,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당시 제자들은 스승에게 수업료를 내지 않았대요. 그냥 공짜로 배워요. 그 대신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은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스승에게. 그러니까 스승의 밥을 준비하는 것도 누구의 일이었느냐? 제자들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수가성 우물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얘기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러 갔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모든 일을 제자들이 스승에게 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게 그 당시 관습이고 문화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스승에게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었대요. 그 일은 노예들만 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천하기 때문에. 그 일이 뭐였느냐? 신발끈 푸는 거였어요. 신발끈 푸는 거. 그거는 너무나 천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스승에게는 하지 않았대요. 그거는 오직 노예들만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와서 하는 말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니 내가 그의 신발끈도 풀기, 신들매 풀기라 그 말이에요. 신발끈 풀기도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우리는 그게 뭐 대수롭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당시에로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금방 알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겠다고 그러자 베드로가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색하시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였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고 제 머리도 제 손도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무슨 말이냐고요? 이것을 오늘 말과 비교해 보면 이게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 우리가 깨끗하게 목욕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처럼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죠. 그럼 이런 우리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훼손되는데, 이것은 뭐와 똑같느냐? 발에 먼지와 때가 묻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죠.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온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우리 발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2부 예배 시간에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아니면 1부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잘 안 드려집니까? 하나님이 선명히 인식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속에 느껴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허공에 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관계가 잘 열려지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는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삶 속에 어떤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지 주님을 찾으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한, 때로는 여러분의 말, 때로는 여러분이 손으로, 말로, 행동으로, 눈으로, 귀로 행한 죄악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 관계 회복되어지죠. 여러분, 이따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말은 이미 그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 결과가 임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서의 용서도 그 원천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오늘날에서의 용서도 세 가지 모든 면에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차원에서의 그 원천도 근원도 십자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료형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킬 때,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지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 구원의 특징, 혹은 구원이 의미하는 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우리 구원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요한일서 2장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음이요. 여기에 태초부터 계시니가 하나님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의미한다,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나눠져 있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물론 우리가 1장에서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게 나눠지지 않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14절에도 그리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료형입니다. 역시. 자, 우선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아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보면, 아까도 말한 대로 여기의 특징이 이것은 이브리에게 해당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의미하는 바를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아이들에겐 이걸, 아비들에겐 이걸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비들에게도 적용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인 것을 매우 빈번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H. 다드라는 학자가 아주 유명한 학자였거든요. 세계적인 학자였어요. 지금 아마 소천하셨을 텐데, 오래전에. 그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예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해서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더 나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의 얘기를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위에 지식의 영이 임할 메시아의 통치의 영이, 그 위에 지식의 영이 임할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왜냐면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 위에 지혜와 지식의 영이 임할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6절. 그런데 그 통치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말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6절을 인용합니다. 거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또한 예레미야는 말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0절 34절을 인용합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무슨 말이냐?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에게는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 함께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만 하더라도
그 새 언약의 시대에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처럼 구약 시대부터 신약에 대한 가장 핵심이 뭐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둠으로써 바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시대가 도래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신약시대의 이러한 특징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무엇보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편만할, 그것이 신약시대의 주된 특징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이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구원 얻는 바를 말하면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비에게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아까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아바라는 말인데, 이것이 얼마나 친밀함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인가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요,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핸드북에 이 요한일서에 보면 그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단어를 아는 경우가, 안다는 단어를 아는 것의 목표가 사람인 경우에만 사용되는 형태로 사용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안다는 단어를 사용하되 이 단어를, 이 아는 것의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만 이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여기 안다는 말은 교제를 말한다는 거예요. 지식이나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아까 보세요. 작은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누구 때문에 되어진 건 줄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시키셨어요. 우리가 화목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화목시키셨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화목해 하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일어난 일을 보면 이게 너무나 극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픽하다고 그럴까요? 이게 선명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화면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일어날 때 여러 일이 일어났어요. 뭐죠? 흑암이 온 땅을 덮고요, 무덤이 쪼개져서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바위가 터지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여러 일들이 일어났는데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은 떠나시더라. 그러니까 숨지신 거죠.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게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앞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반쪽으로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였느냐? 그 의미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기에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휘장이 가려진 것은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이게 가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이 가려져 있었어요.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차례, 그것도 속죄일에 자기를 위한 올바른 제사를 먼저 지내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면 그 자리에 죽임을 당했고요, 제사장들도 옳지 못하게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문헌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그 속에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갔고요, 끈을 다리에 묶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밖에서 끈을 잡아당겨 봤다가 기척이 없으면 끌어내기 위해서요. 아무도 거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제일 여러 가지 일들이 났는데 제일 먼저 기록된 일이 뭐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0장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지성소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건데, 이 지성소 앞에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그 휘장은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몸을 찢으시는 그 순간, 그 찢겨진 사이로 하늘의 보좌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열으신 이 길이야말로 새로운 길이요 살 길로서 그 십자가를 그 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 게요, 그분이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께로 화목시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언제 이게 가능했습니까? 믿음으로. 믿을 때. 제가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면서도 몇 차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구세주뿐만 주님으로 전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을 의미하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식. 질그릇 우리 몸.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큰 능력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신 게 뭐였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속죄 제물로
그곳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눈을 열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해서 우리 마음눈을 밝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전부터 계셨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질그릇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전제되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능력이요, 정말 큰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명예 가지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헌신과 희생 가지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희생과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능력이 나약한 우리들의 행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질그릇에 하나님이 보화를 두셨습니다. 그 보화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 겁니다. 비추신 겁니다. 왜 그 보화를 우리에게 두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 안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적인 행동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세 번째, 그럼 우리가 보세요, 이건 완료형이라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 결과를 지금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적인 우리 행동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을 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감격이 되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며칠 동안 그 일만 생각하면 공중에 떠다닌 것 같고 전혀 새로운 세계에 태어난 것 같고 주님을 믿기 전에 그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그러한 그 기쁨, 감격을 누리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래됐는데 그것이 식어지고 사라졌습니까? 그럼 우리는 문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라나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이하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말에는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이 구절을 가지고 헬라어 성경에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펴본 적이 있죠. 여기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저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심으로써 저들이 주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나열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 이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나열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 한 핵심으로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열매 맺는 삶,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도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영적으로 그분만을 마음껏 경외하여 예배하는 예배가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구원의 특징, 혹은 우리 구원이 의미하는 바, 악한 자를 이기는 것. 악한 자를 이기는 것. 요한에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에 흉악한 자는요, 여기 악한 자는 요한 1서 4장 4절이나 5장 4절 5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명백하게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 이겼다라는 말도 역시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믿음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에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편 이겼음이니라로 번역된 헬라어 네니케카테도 현재 완료 시상으로 과거에 성취한 승리가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종하였을 때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승리하였으며 그 승리를 근거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사단과의 영적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교제라고 이해하고 있죠. 나눌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악을 향해 저항하고 투쟁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단을 이긴 것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긴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의 세력 하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 15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참 극적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중고등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러고 자기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기록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모든 걸 펴놓고 해가지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기록한 모든 죄를 쓴 종이를 이렇게 태우잖아요. 이런 것처럼 너희 죄가 사해졌다. 성경에 말한 대로 이걸 표현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범한 모든 죄. 제가 사실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요 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가 뭐냐, 뭐를 죄라고 그러냐 성경에서는. 이게 간단한 주제는 아닙니다. 매우 큰 주제인데요. 그래서 언젠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온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말로 입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죄,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다 기록되어 있죠. 여기 요즘은요 인터넷도 함부로 못한대요. 함부로 뭐 이렇게 뭐지 글 쓴 거, 어떤 사람은 함부로 쉽게 글 썼는데 면접 가가지고요 자기가 과거에 그 이렇게 뭐 반정부 이런 글을 써놓은 그것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졌대요. 어떤 뭐 지금은 아줌마인데 자기가 젊었을 때 장난하면서 올린 그런 사진 오래전에 잊어먹었는데 자기는 다 지웠는데 여러 사람이 그걸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그 퍼진 바람에 지금 완전히 낭패를 당하고 있대요. 근데 그런 종류는 너무나 많대요. 요즘은 그래서 글 하나 올리는 거, 사진 하나 올리는 거, 하나는 공유하는 거, 이런 것도요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급속도로 퍼져가기 때문에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는데요 잘. 그래서 요즘은 그걸 지우는데 돈 주고 지워주는 회사도 생긴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그동안의 그 모든 지은 죄,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한 그 모든 조문들을 다 기록해서요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해서 말하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해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사단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무장해지시켰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아담이 타락하고 난 후에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뱀에게 그러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거라고 했잖아요. 후손이 단수거든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사단이 예수님의 뒤꿈치를 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역사했는데요.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죠. 작은 두 번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승리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믿음으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그만큼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강력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말하면서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과 사단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권모스스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단을 이겼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이 모든 면에서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과거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진정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그 승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승리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이미 쟁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니까요. 뭐처럼? 아까 거지되었던 고아인 자기를 왕에 데려다가 그 엄청난 신부를 허락하고 그 왕자로 삼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쓰레기통에서 노는 것처럼. 자,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현재적인 행동. 그럼 이미 이렇게 승리를 쟁취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악한 자를 이미 이겼는데 그 현재까지 이른다고요? 그러면 현재적인 면에서는 그 승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에베소 5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도 나오고, 십자가에서 이룬 승리를 믿음으로, 성령의 조문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서는 것도 필요하고, 십자가 한 사람이죠. 믿음의 한 사람, 성령의 한 사람 다 필수적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현재적으로 한 가지를 말해요. 그게 뭐냐? 그걸 살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4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보세요. 흉악한 자를 이기었고 그 승리가 오늘까지 있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지속적으로 거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이미 이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사단에게 이기는 필요한 현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영적 전쟁 중에 가장 큰 영적 전쟁은요,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주된 무기는 왜곡된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보시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나오는데 이 견고한 진이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의 사고체계를 얘기해요. 이론, 높아진 생각, 우리의 가치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왜곡된 가치관이에요. 영적 전쟁의 가장 심각한 영적 전쟁은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걸 쓴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받아들이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배쳐 몰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멀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쓰면서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이겼다고 말한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큰 영적 전쟁 중에 하나가 가치관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그런 토대를 가지고 교회를 많은 해를 끼치는 이단들이 큰 손해를 교회에게 끼쳐오고 있었거든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함으로 이 가치관의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가장 주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성경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지금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들여지지 않고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가치관이 성경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런 면도 있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고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주된 원인은 여러분의 가치관이 성경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안 나온 줄 아십니까?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라는 더 슈츠 목사님 쓴 책에 보면 그런 예가 있죠.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큰 트럭이 따라오면서 빵빵하더래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무슨 그 험한 트럭 운전사가 나를 이렇게 쫓아오나 그래가지고 더 세게 다니니까 더 세게 쫓아오더래요. 그러니까 막 간이 둥둥한 거죠. 그래가지고 더 세게 가니까 나중에 빵빵빵 불을 막 반짝반짝 하면서 쫓아오더래요. 그래 이제 죽어라고 달린 거예요. 도망한 거예요. 살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속도로 내리는 데가 있어가니까 이제 부지런히 내려가지고 바로 이제 거기는 이제 톨이 있는 게 아닌 그런 고속도로니까 바로 가가지고 주유소 안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오더래요. 그러니까 뛰어내려가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뛰어내려갔대요. 그랬더니 트럭 운전사가 내리면서 그 차에 가가지고 차 뒷좌석에 숨어있는 강도를 끄집어내더라 했잖아요. 트럭 운전사는 위에서 보니까 그 뒤에 강도가 숨어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해주려고 쫓아간 건데 그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도망간 거죠. 여러분, 오늘날 죄인 된 사람들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죄 용서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적 가운데 누려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 등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승리를 그들 위해 가지고 계신데 왜 그들이 도망간 줄 아십니까? 왜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안 믿는 사람들이 도망간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단의 무기입니다. 가장 큰 전쟁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더 취씨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가치관이 잘못돼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에게서 그들은 도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머물러 계셔서 그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에베 10장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에게 머물러 계셔서 그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의 영혼에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현재적으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영적 전쟁은 가치관의 전쟁이니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되어질 때 우리는 그만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적인 진리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정확하게 알아.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가 세 가지가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길 것인가 그 해답 세 가지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은 우선 1절부터 보시면요, 사단을 삼키는 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사단의 세 가지 그러면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는 참소하는 것이고요,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서 죄책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참소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뭐냐? 속이는 겁니다. 꾀는 겁니다. 미혹시키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이 뭐냐? 아까 말한 삼키는 용처럼 때로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눈코 뜰 수 없도록. 옛날에 로마 그 시대에 보면요, 이렇게 화살 쏘면 그렇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화살을 쏘면 하늘이 딱 가릴 만큼 막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방패 큰 걸 딱 이렇게 막잖아요. 특별히 그 화살에 불 붙어 있거든요. 불화살. 이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뭐냐면 딱 박히면 거기가 송진 같은 게 있어요. 몸에 불타는 이런 건데, 그때 그걸 막는 게 뭐냐 하면 방패였거든요.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사단의 화전을 막는 게 믿음의 방패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 삼키는 용처럼 집중적인 공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여기서 말해요. 공격. 근데 이 세 가지 이기는 방법이 나와요. 우선 여러분 참소할 때 우리가 뭘로 이기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이겨요. 우리 속에는 어떠한 선함도 없음을 인식하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능력인 것을 인식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욕시킨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며, 우리를 거스르는 모든 법조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깨닫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섭니다. 그 참소하는 사단의 공격을. 또 사단이 집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불화살을 쏘는 것처럼 어떻게 이기냐? 믿음의 방패가 이긴다고 말한 것처럼 죽으려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이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는데 사자가 2마리가 있어. 무서워서 못 가잖아요. 그때 음성이 들리죠. 저 사자들은 묶여 있으니 좌로나 우로에 취직하지 말라고요. 죽으리라는 자세로 주님만 의지해 가면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제한되어 있으니 이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근데 사단의 또 하나의 공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꿰는 겁니다. 속이는 거, 왜곡된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 이걸 이기는 길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말씀인데 단순한 하나님의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삶으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한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 미혹에서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의 죽기까지, 그러니까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고난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거죠. 자기들의 증언하는 그 말씀이 사단의 미혹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현재적으로 사단을 이기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겼고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근데 우리가 그 승리를 갖기 위해서 우리의 한 가지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 마치는데요, 3가지 모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계속 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근원은 십자가입니다. 죄 용서는 주님을 아는 것이고,
사단을 이긴 것이거든요.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현재적으로도 경험하고 그 안에 자라나는 근원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